창세기 12장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께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251장 찬송 좀 드리겠습니다. 251장. 피할 수 없는 그네를 피할 수 없는 그네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또 지체 말고 고파
오늘 또 기본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마음 푹 놓고 그렇게 앉아 계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강의를 잘하면은 딱 요약해가지고 그냥 팍 집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 정도 되면 제가 이거 안 했습니다. 안 있고 은혜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벌써 여기저기 쫓아다니다 난리 났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가슴은 불타는데 하나님 주시는 은사가 이제 그런 거니까 그냥 푸근하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러고 이거는 제가 가슴에 한이 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성도님들이 구원이 뭔지를 잘 몰라요. 나 아무리 봐도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구원이 뭔지를 모르고 내가 정말 복음 받았다 그러면은 내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대부분 잘 모릅니다. 그래가지고는 받았는 거 그냥 쏟아버리고 세상이 더 좋고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 보면은 분명히 늘 말세닥하고 합니다만은 한국 교회에 저는 위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에도 분명히 위기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은혜교회도 기도하는 것 보면은 이 불 안 꺼진 것만 해도 내가 감사한데 이래 안 꺼진 것만 가지고는 지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 안 세우면은 실제적으로 우리는 살 만큼 살았어요. 살 만큼 살았는데 후대를 생각하면은 일에 모여 가지고 있는 것이 안 되고 중직자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있어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이것을 중직자들 다 모아놓고 훈련할 때 말씀드리려고 생각했지만은 그때는 그때고 다락방은 반복이니까 또 반복도 해도 되겠지만은 오늘 말씀은 실제 복음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복음 놓치면은 어떻게 되고 기도가 멀고 그러면 선교는 뭔가라는 것을 한 사람이 제대로 깨닫고 나면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데 근데 교회 다니고 믿는 집이고 몇 대째 믿는데도 그 모르면은 육신적인 것 붙들고 전부 다가 고생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우리 다락방의 메시지는 지적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씩 지적을 해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커브길 도는데 조심해라고 안 켜가지고 떨어지는 거는 그건 큰 거거든, 그건 문제거든요. 길 갈 때 보면 항상 표지판이 있습니다. 왜 놔두느냐? 조심하라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망한다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그걸 알려줘야 되는데 망하는 거 얘기를 안 해가지고 구원받아 놓고 고생 바가지 하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 불러가 뭐 하느냐? 너도 구원받고 네 자녀들도 구원받고 대대로 구원받고
천대 구원받고 그리고 이방인까지 구원받아라.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그 복은 누가 뺏으면 뺏기느냐? 뺏길 수가 없다. 복을 아주 그냥 보장을 한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런 것을 모르면은 기독교인들이 인본 쓰고 그거 고생 바가지예요. 그게 누구냐? 야곱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알면은 인본 안 씁니다. 그게 이삭이고 그게 요셉인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잘 모르고 구원을 잘 모르니까 인본 쓰게 되어지고 또 그걸 또 잘못 알아가지고 기독교인은 어쨌든 복을 뺏어라도 우리는 어떤 짓을 해도 괜찮은 게 아니라 하면은 고생 바가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 가지고 복 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상입니다. 무슨 조상이냐? 믿음의 조상이고 축복의 모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처음 예수 믿었다. 진짜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어설프게 믿으면은 어떤 일이 났냐? 후손들이 또 어설프게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저는 오늘 또 우리 친척들 몇 분을 만났는데 우리 정조부님이 꼭 이어른 정조부님이 예수 믿는다고 딱 결정했을 적에 아들 셋, 딸 여덟입니다. 딸 여덟, 11남매. 아들 셋은 내가 잘 기억하지요. 그런데 딸 8분은 아무리 기억해도 아직도 한두 분 어디 가가지고 살았는지 난 몰라요. 그런데 그 왕고모 후손들하고 오늘 만났고 적은 집에 자녀들하고 이렇게 만나는 일이 생겼는데 생각할수록 정조부 한 분이 그냥 딱 결정을 내렸는데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 믿는다. 아들 서희 불러놔놓고 딸들 그냥 전부 다 불러놓고 출가한 딸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냥 딱 결정해버렸습니다. 근데 그 후손들이 얼마나 복을 받았느냐. 오늘 또 앉아가지고 목사가 몇인 줄 몰라요. 목사님이 몇인 줄 모르고 대구에도 지금 천지인데 그 한 믿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 또 저를 위해 가지고 보종 아주머니 분이 계시는데 얼마나 저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거기에 딸이 아들 하나 있는데 신학하거든요. 뭐라 그러냐면은 어머니는 외손주가 지금 신학 다니는데 외손주 걱정은 안 하고 맨날 방대찬 전도사를 위해서만 기도하냐. 그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 딸들하고도 이렇게 만났거든요. 얼마나 충성하느냐. 은천교회라고 저 있어요. 젊었을 때부터 그냥 교회에 매번 나가가지고 복꽂이하고 오늘 또 보니까 화단 손질도 하고 관리 집사님이 있는데도 한다니까. 관리 집사님이 있는데도 진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조상 한 사람이 제대로 결단해 보니까 후손들이 얼마나 축복받는가라는 걸 봅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붙들고 가나안에 갑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는 땅으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 얘기는 다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지나가요. 왜 그런가 하면 오늘은
그 후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가 나와요? 이삭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가다가 하란에 가 또 머물러가 한참 놀다가, 왜? 하란이 아마 데라의 고향인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서 놀다가 데라가 죽고 나서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삭은 어떻게 해요? 우리 후손들은 그런 고생을 안 하도록 하는 겁니다. 내가 제대로 믿고 내가 제대로 가나안 땅에 딱 발 디디고 나면은 이삭은 그 과정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후손들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별명이 뭔가? 약속의 자녀예요. 우리 후손들이 알아야 돼요. 내가 약속의 자녀다 하는 거야. 무슨 조상이냐?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그게 실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대명사입니다. 아브라함이 뭐 해가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것을 의롭다 여겼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딱 되는 겁니다. 저희 정부조부님 저 뒤에 산에 가면은 비석이 있어요. 뭐라고 적혔냐? 기독신조라고 되게요. 우리 가문에 기독신조예요. 처음 믿은 조상이다, 이래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에게는 무슨 모델입니까? 믿어서 의롭다 함을 받고 구원받은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 이전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계 복음화하고 그 전에는, 아브라함 이전에는 피 언약을 자꾸 하나님이 설명했고, 아브라함 때 와가지고는 믿음으로, 그 피 언약을 믿음으로 모델로 딱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어떻게 했냐? 약속의 자녀예요. 명년에 내가 네 씨, 그리스도가 오실 씨를 약속했는데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요. 이스마엘은 아니에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믿음의 후손이고, 뭘 심어져 있느냐? 난 약속의 자녀다, 그걸 심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냐 하면은 야곱입니다. 야곱. 이쪽에 누가 있어요? 에서가 나오지요. 이거는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다 말씀 안 드립니다. 이건 뭐 나중에 또. 에서는 아무리 훌륭해도 그 훈련 갖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발목 잡는다, 죄성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구원은, 축복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그건 뭘 얘기하느냐?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우리는 그걸 구원을 받아들여야 돼요. 구원은 은혜로 되는 것이지 뭐 인격이 훌륭해가지고 되고 통이 커가지고 되고, 이 말은 통이 크지 말라, 인격이 훌륭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성경은 가지고 구원을 설명하는데, 야곱이 하나님이 내가 적은 자를 사랑했다 하시면서 말씀합니다. 어디 나와요? 창세기에 나와요. 어디 나와요? 말라기에 나와요. 어디 나와요? 그 유명한 바울 사도가 우리 지난번에 배웠지만은 로마서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말은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251장을 저는 우리 은혜교회의 교가처럼 부르는 겁니다. 그 구원이 뭔지를 모르면은, 은혜를 뭔지 모르면은 구원의 가치를 몰라가지고 자꾸 이상한 일을 합니다.
에서는 하나님이 아무리 쌓아도 내가 무너뜨린다. 근데 이 야곱이 그걸 몰라가 말라기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래 됐냐는 거예요. 그 대부분 지금 신앙생활이 그렇다니까. 아니,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은 어디 가쁘고 우리는 왜 웃냐?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 줄 모르느냐? 에서 봐라. 에서는 쌓았지만 내가 무너뜨린다. 불신자 봐라. 시큰 벌어놨지만은 우울증이 오고 그 가지고 형제간에 대판 싸우고 원수지고 그러면서 무너지고 안 보이냐? 근데 지금 대부분 말라기서에 나오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야곱의 후손 중에서 누가 나오느냐? 열두 아들, 열둘 맞나? 야곱이 12아들 딱 놓고 족장들입니다. 여기까지 뭐 계속자 족장인데 그러면은 이제 4대째 나온 거예요.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얼마나 축복받았어요. 근데 진짜로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삭을 부르고 야곱을 불러가지고 이 12족장들이 이 언약 붙들고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싸우고 난리 나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가면 갈수록 후손들이 이 언약이 제대로 돼요. 믿음으로. 우리는 약속의 자녀다. 그런데 은혜로 받았다. 그래서 우리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는데 내가 12족장이다. 우리 주님 오셔가지고 뭐 하셨습니까? 12제자를 출애굽할 때는 70인 장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이 오셔가지고 뭐 하셨습니까? 70인 제자를 하는. 그러면은 천국에 가면 24장로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대로 복받은 사람은 누군가? 원래 제일 복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장자. 장자는 2배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2배의 복을 받아요. 장자는 그래요. 근데 누가 제일 복을 받느냐? 유다가요. 누가 제일 복 받느냐? 레위고. 누가 제일 복 받았느냐? 요셉인 것입니다. 좀 더 뭐 세밀하게 하려고 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만은 뭐 푸근하게 앉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야곱이 이제 죽을 날이 돼 가지고 창세기에 보면은 12지파에게 축복을 해요. 축복을 하는데 제일 축복하는 사람이 누군가? 요셉인 것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왜? 언약을 딱 잡고 애굽에 가가지고는 총리가 되고 요셉 때문에 모든 12지파의 70명이 애굽에 가가지고 살게 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
아들인데 죽었는 줄 알았는데 예전에 꿈 얘기했는 거 그대로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양식이 없는데 애굽 가가지고 70몇 명이 다 살게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야곱이 뭘 하냐? 너 아들 둘 다 데려오고 와. 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은 뭐라 그럽니까? 내 아들이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어디로 들어가 버려요? 12족장으로, 손자가 아니라 아들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거 있죠. 요셉은 선교의 장자가 되어버립니다. 선교의 장자가 돼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요셉은 딱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아브라함 얘기할 때 하겠습니다만은 요셉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창세기 15장에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기도하는데 제물 놔놓고 하나님 뭘 그래요? 너희 민족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노를 할 거다. 예배에 실패하면 이래 된다고 말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이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에요. 창세기 15장은 하나님이 말씀을 줬는 것이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제단을 쌓아놓고 제물을 놔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제물 사이로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요. 그러면서 그걸 횃불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드셔야 돼요.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단을 쌓고 제물을 놔놓고 거기에서 언약을 딱 세워요. 그때 한 말씀이 네 후손들이 애굽에 400년 종노릇하리라 그렇게 말씀한 거죠. 그런데 요셉이 그거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애굽에 와가지고 총리되고 나서 죽을 때 뭐라 그래요?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 너희는 분명히 가나안 땅 간다. 나는 죽지만은 한 민족을 이뤄가지고 가나안 땅 간다. 그때에 내 해골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가나안 언약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언약을.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시제가 여자의 후손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께 주신 언약과 다윗에게 주신 왕위와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이런 언약을 확실하게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이 12아들 축복할 때에 뭐라 했냐면은 므낫세하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은 내 아들이다. 12지파 속에 들어간 거 있죠. 그래서 므낫세가 한 지파를 차지하고 에브라임이 한 지파를. 그런데 조상들의 기도와 주의 종들의 기도와 이때는 아직 제사장이 없지요. 조상이 제사장, 왕, 선지자직 다 감당하는. 뭐라 그러냐? 에브라임은 므낫세보다 더. 므낫세가 형인데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이나 주의 종들이나 축복하고 기도하면 그 다음 되는데 에브라임이 얼마나 커져버렸냐? 북쪽 10지파의 대표적으로 커져버린 겁니다. 나중에 에브라임은 끄면은 에브라임은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의 대명사가 에브라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성도들 요즘 성도들님들 뭐 보면은 뭐 그냥 뭐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고 살아가. 다음에 루벤은 왜 그러냐?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어요.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다는 것은 굉장한 수치요 범죄입니다. 그래서 역대상에 볼 것 같으면 5장에 뭐라 그러냐 하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루벤은 장자지만은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다,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루벤은 장자지만은 장자의 축복이 창세기 역대상 5장 1절입니다.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갔으니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구원받는 거하고 축복받는 거하고 또 달라요. 우리는 구원받아 놔놓고 축복을 놓치고 장자의 명분을 놓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일어난지 모른다니까요. 죄지도 괜찮다, 큰일 날 소리예요. 엄청난 장자의 축복을 놓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기도 속에 희한한 일들이 있습니다. 시몬하고 레위는 이건 기도의 영적인 과학인 겁니다. 영적 과학. 시몬하고 레위가 야곱의 입에서 축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나옵니까? 저주가 나와버려요. 우리가 아셔야 돼요. 기도가 막히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막히는 일을 하면 안 돼. 왜 그래 됐느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 다음에 약복강에서 하나님 복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고 이제 이스라엘 이름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부자가 되어 가나안 땅에 그럼 베델 올라가야 되잖아요. 어디로 갔냐? 베델 안 올라가. 베델 안 올라가고 세겜에 머물렀어. 거기서 사건 터진 게 디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 놓치면 꼭 딴짓 한다니까요. 우리 신앙생활에 사명 놓치면 자꾸 딴짓. 그래서 사건 터지면은 늘 하는 말씀이니까 문제 오면은 갱신이라고, 사건이 터지면은 알판사모라 그러고 위기는 기회다 그러고 하는데 똑바로 얘기하면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그 자리에서 또 회개합니다. 귀걸이, 코걸이 그 전부 우상이에요. 다 끌어먹고 올라가는데 이유가 뭐냐? 디나의 오레비 둘이가 그 세겜 사람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 이 디나하고 결혼하려 그러면은 이제 결혼시킨다 그러죠. 강간당했으니까 하려 그러면 할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례를 다 시켜놔놓고 할례 시켜놓으면은 못 움직이잖아요. 아파가지고 뭐 한 일주일 동안 아파가지고 끙끙거리는데 할례 시켜놓고 가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남자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야곱이 막 혼이 나가지고 여기 있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너희들 막 우상 전부 다 버리라 해가 그때까지도 아직까지 집안에 우상이 있는 거 있지. 그거 다 버리고 그 다음에 후닥닥 베델로 엘베델 가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은 사건 터지고 그때서 정신 차리고 이제 이런 거. 야곱이 얼마나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뭐를 이용하면 안 돼요?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의 표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표징이에요. 구원받았다는 표징이 할례예요. 그런데 복수한다고 그거를 복음을 이용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이용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니까 야곱의 기도에서 아니 아버지가 자식을
누가 축복 안 하고 싶어요? 자식이 웬만큼 해가지고 목회자가 중직자나 성도를 누구든지 축복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웬만해가지고는. 왜? 아니 성도가 축복받아야 목회가 쉽지. 그렇잖아요. 자녀가 잘 돼야 애비가 쉬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는 영적인 걸 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뭐 하나님이 기도를 막아보면은 기도가 안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야곱 입에서 뭐가 두 분을 다 저주를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복을 받아봤냐? 레위는 축복을 받고 시몬은 나중에 모세가 신명기 29장 30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앞에 놔놓고 그 다음에 12지파를 다 축복합니다. 축복을 해요. 근데 누가 빠져버리냐? 시몬이 빠져버린 거죠. 근데 누구 축복을 받느냐? 레위가 엄청 축복받아 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구원이 뭐고, 성경에서 복이 어떻게 흘러가는 거, 그리고 내 삶에서 나는 그러면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냥 열심히 하지 마시고, 그냥 인간관계로 뭐 자꾸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돈 좀 벌었다 못 벌었다 그런 거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신앙, 성경에서 말씀하는 언약, 그거를 한 사람만 제대로 붙들어도 집안이 사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 성도들이 좀 아시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그럼 레위는 왜 이렇게 축복받았느냐? 분명히 기도는 영적인 부분에서 축복이 나오는 것도 있고 막히는 것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400년이 지났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딱 앞에 놔놓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너희같이 구원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그 앞에 하나하나 축복하는데 누가 빠져버린 거예요. 400년이 지났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는데 기억이 안 날 만큼 이 지파는 잊어버리는 거죠. 아셔야 됩니다. 그럼 레위는 왜 이런 축복이 나오냐? 한 사람입니다. 복음 붙잡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 요게벳입니다. 우리 중직자 한 명, 여자 성도 아무는 힘이 없지만 한 명,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요. 똑같이 야곱의 기도에서 빠져야 되는데 왜 그만큼 축복받을 수 있느냐? 레위 남자, 레위 여자가 만났는데 요게벳이라는 여성입니다. 뭘 얘기했지요? 인물을 길러내. 복음의 인물 한 사람 길러냅니다. 모세를 길러낸 거예요. 사내 아이들 다 죽는 시대가 왔는데 모세를 길러냅니다. 얼마나 길러냈느냐? 창세기를 다 쓸 수 있을 정도로. 피언약이 뭔지, 아브라함이 누군지, 이삭이 누군지, 야곱이 누군지, 그러면서 12족장이 누군지 그거를 다 알려주는 피언약 하나 제대로. 그래서 모세가 그거 알고 하나님이 모세 통해 가지고 누구를 구원해요? 이스라엘 한 민족을 구원. 피언약 하나 얘기했는데 알아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모세라는 사람이 나와 가지고 전체를 인도해 나 가지고는 레위 지파가 광야길 나오면서 뭘 합니까? 예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예배에. 여기서 누가 나와요?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아론의 후손은 대대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대대로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예배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제사장은 예배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이제는 성소에서 나오는 것으로 살아가고 장막 거두고 장막 세우고 예배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는 겁니다. 엄청난. 야곱은 유다를 가장 축복했는데 모세는 레위 지파에 대해서 엄청나게 축복을 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밖에 뿐입니다. 누구예요? 요괴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중직자 한 사람, 약한데 그 시대를 보고 기도하고 자녀를 길렀는데 망하는 한 지파를 그냥 완전히 그냥 바꿔보는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렘넌트 한 명 일어나면 집안이 사는 겁니다. 중직자 한 사람 일어나면은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한나예요. 한나라니까요. 완전히 그냥 막 전부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데, 오래 믿는 것도 중요한데, 오래 믿는 것도 대대로 믿는 것도 중요한데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요. 이 시대에 우리가 뭘 잡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유다는 뭐냐? 유다는 언약의 흐름의 장자입니다. 유다는 언약의 흐름의 장자예요. 구속의 흐름의 장자입니다. 레위는 예배의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유다의 이름이 뭔가 하면은 야곱이 유다를 할 때 홀이 떠나지 않는 거다. 홀이 왕이 갖고 있는 게 홀입니다. 야곱의 축복 속에 그게 나와요. 그러면서 나중에 유다의 후손 중에서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뭘 얘기하느냐? 삼마 7장 13절입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사울에게서 뺏은 것 같이 네 왕위는 뺏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부속 사역의 흐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다의 위에가 누가 있느냐 하면은요, 아브라함이 그걸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킬 때에 어디 가서 결혼 신부를 구하냐면은 자기 고향 땅에 셈족에 가서 셈족. 신앙생활할 때에 그냥 내 열심을 하다가 넘어지고 시험 들고 지금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이고 내가 받을 축복이 어떤 것이고 기도가 어떤 것이고 그런 것을 알고 신앙생활해야지. 안 그러면은 그냥 받아 놔놓고 받아야 될 축복 뺏기고 육신적인 것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그냥 포로로 붙들려 가고 난리 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저는 대한민국의 교회가 많은 것이 저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100몇 년 만에 이런 대한민국이 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교회가 있어서 이런 것이지만은 지금 보면은 그게 위태위태한 거죠. 셈족이 있는데 이게 누구냐면 노아의 후손이에요. 노아. 목사님이 설교들 할 적에는 이런 배경을 전부 깔고 지금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하죠. 노아가 실수를 했어요.
세 아들 있죠. 셈, 함, 야벳이. 우리가 아는 대로 순서대로 함이 가지고 노아 보고 아버지가 막 술 먹고 실수했다고 동네 떠들고 다녀버려. 근데 셈하고 함과 야벳은 어떠해요? 뒤로 딱 가가지고 옷을 덮어주는 거예요. 노아가 깨가 뭐래요? 함 얘기 안 하고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지라. 그러니까 기도가 이런 거예요. 축복이 이런 겁니다. 노아가 뭐라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셈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왜? 구원이기 때문에. 찬송은 구원받은 자가 부를 수 있는 게 찬송의 것입니다. 야벳은 셈의 장막에서 창대하리라 그래요. 셈의 장막이 뭡니까? 기독교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야벳의 후손들은 나중에 게르만 민족, 프랑크 민족, 그러면서 바이킹 민족, 영국, 나중에 이것들이 어딜 들어가면 셈의 장막인 유럽으로 들어와 가지고 400년 전후에 로마를 멸망시키고 그 정착해 보니까 들어오니까 기독교가 거기에 장막이 딱 돼 있는 거. 기독교가 국교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양반들이 완전히 야만인데 바이킹, 게르만 민족, 프랑크 민족, 영국의 앵글로색슨 전부 야만이라. 근데 예언대로 내려와가 셈의 장막 기독교 국가에 와가지고 지금 유럽이 번성되는 게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노아가 얘기한 셈의 후손 중에서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결혼을 그냥 아무나 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그것 때문에 가나안 족속에서 얻지 말고 그 다음에 뭐하느냐? 내 본토 거기서 셈 족속 중에서 아내를 데려오라. 이삭의 아내를 들어. 안 올라 그러면은 이삭을 글로 들어갈까요? 안 돼. 왜? 가나안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충돌되게 안 해요. 기도하고 가니까 막 정확하게 그대로 만나본 거 있죠. 정확하게 데려와가지고 리브가가 단번에 올라가요. 단번에 올라가. 이게 성령 인도받는 만남인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도해야 되고 내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럼 복음이 뭔가? 내 삶에서 복음이 적용이 돼야 돼요. 구속주 그리스도가 오는 이 구원의 은혜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예요? 덮어준 거예요. 셈, 야벳, 허물을 덮어준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의 죄를 누가 덮어요? 그리스도가 덮어주는 거예요. 도말한다는 거예요. 딱딱 도말합니다. 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유다 이름이 뭐지요? 찬송이에요. 유다 이름의 뜻이 찬송입니다. 그런데 그 구속의 은혜가 어디로 내려가요? 유다로 내려가는 거예요. 유다가 한 일이 뭡니까? 유다가 요셉이 팔려 갈 때 요셉을 살려주자는 거예요. 살려주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신 죽으려고 그럽니다. 베냐민 들어오라 그래요. 요셉이 시험 삼아서 베냐민 들어오라 할 때에 유다가 뭐라고 하면 아버지한테 내가 대신 못 이루면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아버지 베냐민 보냅시다. 대신 죽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셉이 베냐민에게 은잔을 줘가지고 너 죄인이다고 얘기할 때에 유다가 뭐라 얘기해요? 내가 대신 이 집에 있을 테니까 동생 베냐민을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구원받았다, 복음을 받았다, 구속의 은혜의 삶을 살아야 돼요. 덮어주고 대신 우리가
그 일을 해내고 생명 살리는 일. 전에는 어땠습니까? 요셉 팔라 그랬다. 복음을 놓치면은 교회나 가정에서는 자꾸 싸우게 만들어요. 그게 사단의 장난. 그런데 복음 아는 사람들은 덮어요. 덮고. 복음 아는 사람은 언약이, 구속의 언약이 어디로 흘러가면 유다로 흘러가는데, 유다가 다 요셉을 팔라 그러는데, 야, 죽이면 뭐 하냐 이래 되고, 베냐민 안 뒤로 가려고 했더니 내가 책임지겠다고 뒤로 가고, 베냐민이 죄인으로 이제 은잔 때문에 붙들려서 집에 못 갈 때 내가 있을 테니까 갈. 나중에 요셉이 그거 다 봤잖아요. 다 봤는데 아버지한테 얘기 안 하겠어요? 얘기를 해. 야곱이 축복한데 축복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가장 사랑하는 요셉에게 축복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 와서 세상 기준 가지고 자꾸, 그러니까 나도 시험 들고 남도 시험 들고, 교회 요셉 같은 인물이 나와야 되고, 누가 나와야 돼요? 유다 같은 인물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요셉 앞에서 유다 때문에 어떤 일이 되어버립니까? 요셉의 마음이 풀려지고, 요셉이 내가 요셉이다 해도 형들도 미안하지 않고 요셉도 미안하지 않고 원내스 되어지는 교회와, 그리고 이게 족장들이 되는 거죠. 그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유다 때문에. 레위는 요게벳이라는 사람 때문에 후손들이 제사장 가문에 되어지는 영광스러움, 이게 영원한 작품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작품.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와요. 그런데 다윗이 기름 부은 하나님의 사람 사울에 대해서는 손을 일절 안 대는 거 있죠. 일절 안 대는 겁니다. 사울 죽였다고, 사울 자살했지만은 사울 죽였다고 오는 사람을, 기름 부은 자를 네가 건드렸다 이래 돼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부 다가 족장입니다. 전부 다 족장이에요. 그런데 이 족장들 중에 진짜로 복받은 사람이 누군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구속 사역의 흐름의 장자는 어디로 내려갔냐? 셈에 덮어주는 사람. 그 다음에 유다로 내려갑니다. 대신 내가 감옥에 가겠다. 그리스도의 상징으로서 살아가는 다윗, 기름 부은 데에서는 일절 딱 손을 떼고 끝까지 사울에 대해서 말을 안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기도가 뭔지를 알아요. 기도가 막히게 해야 안 돼요. 나중에 축복한 대로 그대로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냥 좋은 말씀만 듣고 입에 우리에게 좋은 말씀하는 설교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이 뭐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뭐고, 영적인 축복이 뭐고, 기도가 뭔지를 알아요. 영적인 과학을 아셔야 됩니다. 이거 알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한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준 축복은 뺏지도 못하고 빼앗기지도 않는다는 건데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모르고 야곱이 인본 썼다가 20년 동안 고생 바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 가문, 하나님이 불렀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을 통해서 어떤 일이 나요? 가나안 전부 다 정복이 됩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몇 년이에요? 1000대예요. 1000년이 흘렀어요. 그 1000년의 축복이란 말이 사실인 거예요. 다윗부터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가 1000년이에요. 1000년입니다. 그 가운데 모세부터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는 1500년이 되는 거예요. 1500년이에요. 그러니까 언약 하나 제대로 잡아보면은 얼마나 큰 축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제대로 알고 교회에 와서 기도가 뭔지를 알고 축복이 뭔지를 알고 그 언약을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 와가지고 쓸데없는 말 하고 그건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제대로 우리가 응답받고 제대로 우리가 실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버리면은 그냥 딴짓 하락해도 잘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보고 오늘 교단도 보고 오늘날 목회자들도 보고 우리는 나라도 뭐 해야 돼요? 우리 집 살려야 됩니다. 나라도 요괴배처럼 우리 집 살려야 되고 구원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셈, 그 다음에 유다, 그 다음에 다윗. 구원이 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내 삶에서 내가 그 큰 은혜를 받았으면 그게 내 삶에서 적용이 되어져야 되죠. 형이 전부 다 딴짓 해가지고 고생하고 로마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이런 일들이 납니다. 제대로 선교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2배나 축복을 받는 거예요. 2배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 중에 제대로 복받은 사람이 요셉, 선교 축복입니다. 유다, 구속의 은혜에 대열에 서가지고 그리스도의 조상을 직계 조상으로 되는 겁니다. 유다도 자칫 잘못해가지고 그리스도에 오시는 손을 끄들 만한 헛짓을 했는데 다말이라는 여성이 너는 나보다 의롭다 하는 것을 받으면서 그리스도를 조상이 될 수 있는 것을 받는 거예요. 레위 뭐 때문에 축복받았습니까? 시몬처럼 기억도 안. 여러분 목회자가 기억 안 난다 그 큰일이에요. 그거예요. 목회자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억이 안 나고 목회자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막혀보고 땀 말라 보면 그건 누가 요게벳이라는 한 사람이 언약을 잡고 자녀 하나 제대로 길렀는데 하나님이 크게 쓰임받고 레위 지파가 그냥 예배의 축복을 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아브라함 구원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구원이 뭔지. 그래서 이삭 우리 후손들이요. 나는 약속의 자녀다. 야곱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족장들을 딱딱 얘기하면 구원이 뭔지를 그냥 생각하라. 그래서 이 부분이 나를 지킬 수 있는 메시지가 돼야 돼요. 나를 지킬 수 있는 메시지. 그냥 뭐 믿음의 조상이고 뭐 이게 아니고 조상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하면은 그것이 내가 구원의 축복을 누려, 내가 선교의 축복을 누려. 오늘 은혜교회에 요게벳 같은 가문 살리는 여성들이 나와야 돼. 한나처럼 나와야 돼. 한나처럼. 오래 믿는 중에도요. 가문이 막 흔들흔들 하는데 지금 내가 혼자 믿더라도 아브라함처럼 돼야 되고. 야,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 기도가 하고 싶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기도가 막히는 일들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잘하면은 진짜 예배의 축복을 받는구나 아셔야 됩니다. 대부분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진짜 받는 사람들은 크게 많지 않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교회에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은혜교회만 아니고 한국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대라는 걸 알고 열심히 하지 마라, 열심히 하라 이 차원이 아니고 믿음의 족장들을 보면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자꾸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에 말씀드리고 그리고 전도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늘 찬송하면서 우리가 연초에 주는 메시지 중에 뭐가 나왔지요? 영원한 기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어 붙잡고 내 삶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작품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작품이. 그 다음에 이걸 누구에게 물려줘요? 영원한 유산으로. 우리 때문에 후손들이 복을 받아야 되죠. 언제 시간이 있으면은 뭐 우리 집에 건 내가 한번 다 얘기할게요. 지금 어떻게 한 번이 제대로 결정 딱 해봤는데 어떤 일이 났는가 그거를 한번 말씀드려요.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전도 선교를 몰라가지고 한참 헤매다가 기도는 해놨는 자식인데 이 전도 선교를 몰라가지고 내가 45년 동안 그냥 막 헤매다가 요셉처럼 전도 선교 이제 조금 깨닫고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정말로 하늘 가지고 가정을 살리시고 이 시대에 은혜교회가 영적인 눈을 뜨고 그러면서 한나처럼 기도하는 그리고 모세 같은 인물도 나오고 저는 그렇습니다. 은혜교회에 훌륭한 목회자가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또 믿고 있습니다. 늘 그걸 위해서 기도하니까 정말로 목회자를 도우고 중직자로 바로 서고 이 시대에 한번 영원한 작품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닙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언약도 모르고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족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어떻게 흘러내리는 것을 확인하면서 성경적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하셨사오니 이 언약 붙든 자에게 요셉에게 임한 주의 성령, 다윗에게 부어주신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시고 그러면서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께서 은혜교회에 역사하여 주옵시고 시대에 살리는 귀한 인물들이 나오는 은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갈보리 십자가 언약 붙들고 감난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이 일에 성령 충만함으로 로마까지 망대 세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